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고 또한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아마 사랑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을 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사랑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한 가정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또한 자매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료애, 전우애라는 말도 있듯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한 연인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신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대상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사람을,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특성도 달라지고 사랑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 외롭거나 또한 마음이 무겁거나 또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다시 위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상황 전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21장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해서 콜링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는데 또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랜만에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그런지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을 기억하게 되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물을 잡지 못했던 그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과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던지자 그제서야 물고기가 많이 잡혀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기간에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벗어나서 그가 다시 본업에 돌아갔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부자 청년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멋있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독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든 것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부인했고 그 이후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21장 초반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 중에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부인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수제자로서, 또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제자로서 비록 부인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는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시 그물을 잡는 본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물론 내가 부인했더라도 다시 그 기적을 아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부인했더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을 법한데,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을 법한데,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다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수제자니까 그래도 흔들려하는 제자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난 이후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쉽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듯 하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듯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전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신 모습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만약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친근하게 그냥 무뚝뚝하게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말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시몬아 또는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배신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보면 바로 그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당시 모습도 똑같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기는 배신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시 친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인하여서 자신과 멀어져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만남의 간격,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간격을 다시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다짐을 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다시 자기를 회상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15절에 사용된 시제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제는 과거형 시제도 아니고 미래형 시제도 아닙니다. 이 시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부인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그 지금 너는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과거에 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니? 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했던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주를 보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니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앞으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배신했고 내 말을 지키지 못했던 나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너가 나를 부인했던 거 나는 상관없다. 지금 다시 나를 만난 이 순간, 이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 예전보다 더 큰 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3번에 걸쳐서 다시 사랑의 질문을 확인하시면서 사랑 고백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여 절망하거나 후회하고 있을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 베드로는 아마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추억했을 거고, 이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고 나도 그 기적의 한 사람의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그물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통해 다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공들여서 훈련시켰어요. 베드로를 양육시켰는데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를 보자마자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묻는 질문,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배신하고 말씀을 지켰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할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하며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모두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3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 내용의 그 질문이 담긴 17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개역개정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단어, 헐트라는 단어를 써서 베드로는 오늘 한글에서는 그냥 근심하였다라고 하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첫 번째 그냥 대답했어요. 두 번째 대답했어요.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학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 자기한테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내가 과거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당연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배신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고민했던 것,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걸 다시 느끼게 되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막막하겠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서 질문을 듣고 이 베드로는 고통스러웠어요. 후회와 슬픔이 몰려왔을 거예요. 내가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한 그러한 나를 보시고 어김없이 변함없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과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나는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부인한 것을 아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했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래도 말로는 나를 기쁘게 했지만 행동으로는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지금 저 베드로를 보면서 그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제가 저기서 저러고 있을 제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억해야 될 게 절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던 그러나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절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와 그런 부인했던 삶에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그 믿음 약한 모습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죄송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부인했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긴 했었니?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여부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일이라고 있었니? 라고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던 제자가 부인했으니까.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이라도 하면 마음에 위안은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형으로 지금 과거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순간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세 번째 질문에는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였지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신뢰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안 좋은 말을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의 귀한 양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신했던 베드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자기의 귀한 양들,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면서 양들까지 맡겨주는 그런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택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차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배신했던 베드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나의 예수님 입장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훈련과 나의 양육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봤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무너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때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래도 부끄러운 모습에 돌아가서 통곡해서 울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회개가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 교회를 들어오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만남과 관계,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직 많이 있음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용기조차 내지 못해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아마 베드로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자훈련을 했다거나 셀리더를 했다거나 대표단을 했다거나 어떤 사역의 자리, 하버, 찬양팀 여러 사역의 자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그때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부인하자마자 다시 베드로가 본업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자꾸 숨고 싶어,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한 사랑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행위와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에 대한 결과나 보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답이나 결과가 없으면 우리를 다시 내버리거나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셨다시피 사랑의 그런 보답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대로,
의심이 많으면 의심이 많은 대로, 비록 내가 뭐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님을 잠시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순종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또한 뭐 교회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가 이 예배, 화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나의 상황이나 감정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질문에 과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이다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